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물밀듯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다 보면 내 속에 물밀듯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 넘칩니다. 물밀듯 넘치는 이 능력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심으로 생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경험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첫 시작은 그런즉이라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결론의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또는 그런즉이라는 말은 앞에 부분과 연결이 되는 결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지 않으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라는 걸 잘 살펴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끄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이게 앞부분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 분명한데 여기서 끄는 게 조금 아쉽긴 합니다. 덕분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후반부의 말씀을 나누지를 못했는데 오늘 후반부의 말씀을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더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어제 말씀의 후반부에서는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 가장 핵심은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어제 후반부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8절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그러므로 여러분은 8절은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라고 말하고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를까 봐 분명하게 찍어 놓는 게 9절에서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면 좋은가라는 so what을 이야기를 해주는 게 사도 바울의 말씀이네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 자체로서 이미 우리에게 직감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게 찾아오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살펴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빛이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들어오시고 나면 내 안에 사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빛이심으로 나는 빛 안에서 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빛이시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 하면 어제의 말씀에서도 이 어둠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우리 삶에 나타나는 이 어둠의 일에 거하는 것이 더 이상은 더 이상은 편하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어둠이라고 통칭되는 죄에 거하는 것이 불편해진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죄에 거하는 게 불편해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여러분의 삶에 좀 질문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선한 삶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점점 어둠 속에 거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5년을 믿고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내 삶에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삶의 어둠에 거하는 게 불편해지는 일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 내가 예수님을 과연 믿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둠에 거하는 것이 불편해진다는 말은 이처럼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가, 믿지 않았는가.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오고 교회 사람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밝혀주는 증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교회라는 곳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와서 그곳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또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인정받지 못하니까 내가 교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 마음으로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십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시는 과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점점 그 위치가 교회에서 높아지는 건 아니죠. 교회의 위치가 점점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에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죠. 나의 직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는 목사가 되어가는 이 과정을 걸어가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자님 그렇죠. 목자님도 그러시면 안 돼요. 구원의 확신은 있어야 되니까 목자님 예수님 믿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젖어가다가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는 경우를 우리의 주변에서 꽤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뭔가 하면 그 안에서 죄악 안에서 거하는 게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왜요?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건 다른 교회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상관없이 교회 오시면 직분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그 소원을 쫓아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한 이곳에 오면 반드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열심히 믿었고 그 전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봉사했는지 상관없이 예수님 영접 모임을 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확인을 하고 걸어가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나 하면 내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둠에 거하는 게 불편해지는 삶의 습관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 볼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둠에 거하는 게
없어질 수는 없어요, 여러분. 어둠에 완전히 안거하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의 삶이. 그건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만 가능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게 최소한 불편해져야 됩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서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이 아닌데 하면 불편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해질 때 서지 않는 자리로 걸어가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빛의 자녀가 된다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제의 말씀, 계속해서 어제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빛은 폭로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후반부에, 어제의 말씀의 후반부에 하거든요. 빛은 폭로하는 거다. 그래서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하고는 어떤 말씀이 딱 나타나나 하면 14절 말씀에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잠자는 사람이 일어나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께서 빛이 되셔서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15절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라는 이야기는 어제의 말씀에서 분별한다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있다라는 것은 잘 분별한다는 말이에요. 잘 분별한다. 내가 어떤 자리에 서야 되고 어떤 자리에는 서지 말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잘 분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말은 하고 어떤 말은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잘 분별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는 분별과 연결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한다라는 말은 삶에 살아가면서 그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잘 분별해서 서야 할 곳에 서고 서지 말아야 할 곳에 서지 마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서야 할 곳은 어디인가 하면 빛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곳에는 서고 어디는 서지 않아야 되나 하면 어둠이 여전히 거하는 곳에는 서 있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좀 익숙한 구절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시편 1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악인의 길은 죄송합니다.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이런 길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악인의 길은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는 서지 않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편의 1편의 말씀과 굉장히 비슷한 말씀을 이 지혜 있는 자, 분별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16절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설교가 행해졌을 거며 얼마나 많은 논문이 쓰여졌을까요? 지난 2000년 동안 정말 수없는 설교와 수없는 논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의 그때 당시의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다 보면 1시간 이상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쓸데없는 일에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겠지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이런 것들 다 넘어서서 직감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지 않고 주님께서 소망하지 않는 길에는 너희가 서 있지 마라. 너희의 시간을 거기에 투자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저 인간 두고 보자, 이 인간. 네 인생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과정들, 세월을 좀 아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가정 생활을 하는데 내 가정에서 내 아이 아니면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너무너무 싫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저 인간이 그러면서 그것 때부터 신혼 때부터 계속해서 쌓아왔던 뭔가를 나에게 이렇게 확 쌓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빵 터뜨리리라고 생각하며 꾹꾹꾹 누르면서 살아오는 삶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아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의 길로 걸어가는 그것만 하며 살아가기도 우리의 시간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 우리의 마음이 가는 길, 우리가 그것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막 투자하고 나의 신경을 투자하고 나의 마음을 투자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시간이 아까운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살아가십시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그들을 내 마음으로 품고 그리고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특별히 그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에서 세월이 악하기 때문에 내 삶을 세월을 아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고 내가 소망하고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좀 제어해내고 우리 주님께서 소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나의 시간과 나의 삶을 좀 투자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우리의 삶을 좀 투자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성을 세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는 삶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살아가 보십시오. 나의 시간을 좀 그런 곳에 투자해 보십시오.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을 다른 것,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좀 투자하며 살아가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간이 이 시간이 쌓여져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나타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길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자꾸 반복해야 돼요.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 똑같아요. 이게 딱 연결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어렵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 같은데 어렵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내 삶에 이룬다. 이 말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프리칭, 티칭, 힐링을 닮아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세월을 아껴서 내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행해 나갈 때에 나에게 나타나는 건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의 삶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걸어가시면 멋진 이야기인데 멋있는 말이다라는 말의 그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좀 이루어가며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18절부터 나타나는 이야기죠. 그렇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이제 어떻게 살아가라라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써놓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은 어떤 방향인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18절의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걸 가지고 술에 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그 자체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기도 이 그간 때에 이 시간이 없는 때에 우리가 술 취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어딨냐?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말씀입니다. 술 자체가 악이고 술 자체가 뭐 나쁘고 뭐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술 취하고 살아갈 시간이 어딨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말씀인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우리가 20절, 21절 말씀에서 주님께는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는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피차 복종한다라는 말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할 때에 순종할 수 있게 되거든요. 이 상하관계가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피차니까 상하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와 같은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가는 방법은 그 사람을 사랑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주님께는 감사하고 서로는 사랑하며 살아라. 그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는 감사하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더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좀 내어놓으며 우리의 관계들도 회복되고 우리들의 삶의 사랑으로 좀 빼곡하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렇게 세월을 아끼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다 되어 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큽니다.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소원을 쫓아 살아가기도 시간이 부족한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생각나는 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망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기는 제가 사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소원을 쫓아 걸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좀 들여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께는 감사하고 서로를 향해서는 복종하는 사랑하는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